인생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것들은 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수없이 많은 그 어떤 정보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기반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지만 이 두 가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앞부분의 몇 장들은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드신 모든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고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이 그분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의 멋진 선물들을 가득 채워두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은 넉넉함, 풍성함, 부유함, 행복,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이런 하나님의 풍성과 부요함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일찍이 이런 인생의 진로를 바꾸어 놓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도모, 계획, 풍성함은 일순간에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아담 또 인류의 첫사람들은 죄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죄는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우리 안에, 지금 살아가는 나의 안에도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로마서 7장 끝부분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선을 행하기를 원했을 때 악이 바로 내 가까이에 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여러분, 결국 죄의 결과로 인간은 그 축복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심판에 직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로 서로 다투고 죽이고 불화하고 분쟁합니다. 그러다가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무너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두 가지 희망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을 죄로 망가뜨린 이 원수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지난번에도 소개했습니다마는 원시복음이라는 첫 번째 복음이 여기 소개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죄에 무너진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 죄를 짓자 말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죄로 말미암는 저주의 방향을 인간이 아니라, 죄 지은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돌리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두 사람은 즉시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히려 대적 원수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임재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 다시 그 행복함, 풍요로움, 넉넉함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얘기가 이론적이고 복잡하죠. 단순한 내용입니다만은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5장에 들어오면 정말 이 족보가 나오는데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지루한 부분인데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 죽었다, 이런 정보가 끊임없이 계속 제공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문구이고 지루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죠. 어떤 분이 힘들게 남편을 한 여집사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이끌어 왔습니다. 험한 정성을 다 들여서 오늘 꼭 예수님 만나겠지 싶었는데 그날 목사님이 선택한 본문이 창세기 5장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나 살다가 죽었더라, 이 얘기만 꾸준히 반복되고 그런 설교였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 틀렸구나. 왜 하필이면 오늘 본문이 저거야? 그런데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왜요? 인생이 결국 죽는다는 것,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깨닫게 되어서 예수 믿기로 했다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언급된 이 인물들에 대한 정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한 사실은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장황하게 거론하는 것은 그런 은혜도 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가계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많은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갑니다. 죄를 씻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이렇게 추방된 이후부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인간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끊임없이 죄진 인간을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죄진 인간을, 무너진 인간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의 첫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노아의 이야기에 정확하게 실려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중심 구절인데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점점 확장되어서 세상 전체가 죄로 뒤범벅이
되고 심판이 임박한 그 상황, 그렇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노아되게 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은 다 이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의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일컫습니다. 죄로 철저하게 무너지고 죽어야 하지만 대가 없이, 값 없이 그 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죄로 무너진 인생을 찾아오신, 노아에게 손길을 내미신 그 하나님의 죄로부터 구출하려는 은혜는 두 가지로 표현되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온 세상이 죄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특수한 사회 공동체를 심판했던 기록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기원전 586년쯤에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사건들은 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죄로 가득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소돔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은 준엄하다는 것을 그도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심판에 대한 선언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날 노아를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는데 7장 1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그 땅을 심판하고 그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방주는 우리 번역은 모방할 방자, 배의 주자인데 배 모양으로 만든 피난처였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방주의 이 모형대로 양식을 만들었더니만 큰 파도에도 빨리 균형을 잡는 높은 안정도가 보여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면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는 얼핏 보면 하나님의 죄를 용납하지 않는 진노만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면면이 녹아 있습니다. 나는 악은 반드시 멸하고 심판하지만 결코 나는 너희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피할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외침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노아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시대, 그 어그러진 시대에 의인의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마는
그가 완벽한 사람이거나 완벽한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있었고 또 그 죄가 그를 잡고 있었지만 노아를 노아되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를 의롭게 만들어준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했고 노아는 이 심판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았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 역시 중요한 단락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증거는 그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고 실천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루터는 믿음을 한 그루의 나무로 묘사했습니다. 믿음은 죽은 나무가 아니라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나무여야 합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노아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노아도 결혼했고 그에게도 자녀가 셋이나 있었잖아요. 또 매일 먹었을 테고. 그러나 노아의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에게 말씀하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의 홍수보다 더 큰 재앙을 보내실 것이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앞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죄로 무너진 시대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성경 속에 있었던 그 많은 심판 행한 자들에게 그분은 빌리그레함의 말처럼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노아에게 경고한 대로 홍수 심판은 있었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안전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멸망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는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방주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설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 안으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약속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구원의 방주 대신 그에게로 우리가 간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죄로 무너진 우리 인생,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고 방주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시고 나는 진정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런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또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자신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노아는 이 사건을 전했습니다. 노아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죄에 대한 심판과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을 말씀하셨고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이 노아 대홍수 사건은 앞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얼핏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의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죄 지은 인간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심판을 피해 가실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새로운 세상의 창조, 복된 삶의 회복과 보장이라는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좀 딱딱했을 텐데요. 여러분, 교인이 된다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성도가 된다는 것은 더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되고 죄 문제를 떼어나지 못하면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예수가 진짜 피난처가 되시고 방주가 되시고 죄를 뛰어넘는 새로운 안전, 보장,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기독인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은 결국에는 전도자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또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필립 샤프라는 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아주 면밀히 연구해 봤습니다. 우리는 늘 초대교회를 닮고 싶어하고 따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은혜를 구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깊이 연구해 본 필립 샤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모두 선교단체였고 모든 신자가 그 이웃을 구원하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슴에서 불타오르는 선교사였다. 신자들은 누구나 그 이웃에게 예수를 이야기하였다. 노동자들은 자기 친구에게, 노예는 가까운 자기 동료에게, 하인은 자기 주인에게 전도를 하였다. 자신이 구원받게 된 사실이 마치 파선해서 조난을 당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사람의 이야기처럼 간증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교회가, 모든 단체가 선교단체였고 모든 신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노예는 노예로서, 심지어 하인은 자기 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파선을 당해 조난당하다가 구원받아 살아나온 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간증했다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미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다면 생명의 결실입니다. 바울은 바울서 신에서 내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 수련회 때도 얘기를 했고, 설교를 제가 강의하면서 설교 이론이 뻔해요. 다 아는데 좀 본인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고 새로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개강을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개강을 했는데 첫 시간은 항상 좀 이렇게 멘탈, 기본적인 걸 단단하게 하는 강의를 하는데, 설교와 설교자라는 그 로이드 존스의 책을 좀 베이스에 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 설교여야 하나. 챕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꼭 설교여야 하나. 그러면서 끝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설교는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짧은 텀으로 모아놓고 공연을 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습니다. BTS도 이렇게 나와요. 4,000명을 제가 두고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간증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설교는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은 별로 은혜가 안 되지만 그러면 눈빛이 조금씩 달라져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회의하는 거 좋아하고 정치판에 뛰어다니고, 그럼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끝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설교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설교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 녹아있는 십자가의 은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고 자유인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다시 돌이키는, 얼마나 많이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지금 제가 또 간증을 또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이 바로 복음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번 2021년 봄 행축, 3월 28일 진군식, 5월 30일, 31일 행축이 진행이 될 텐데, 주제는 행복 있다입니다. 발음이 좀 애매해요. 행복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행복을 이어줘야 합니다. 행복 있고 행복 이어주는 그런 우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감격이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를 위해, 세상을 위해, 정말 내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배민의 대표가 1조인가 1억인가를 1조인가요? 그게 이제 직원들을 향해서 다 쐈대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건 내 안에 나를 행복하게 하고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번에 우리가 한번 같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